안녕하세요. 월급남 박서입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Q&A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뭐가 어때요 저째요 뭐 운세 어쩌죠 이거는 점을 보러 오셔야죠. 제가 온라인상으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으려요. 그래서 개별적인 질문들은 이번엔 답변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답변만으로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부만 MBN 특종세상에서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병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다양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신을 받기 전에는 신병은 무조건 몸이 아프고 아니면 죽다 살아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제게 처음 온 신병은 어떤 종류였냐면 돈과 일로 먼저 치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 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14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방송적으로 항상 그래도 일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방송, 돈 이런 게 끊겼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어요. 카드 빚을 못 낼 정도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일단은 건강으로 치게 되는데요. 건강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병이 왔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어요. 이게 단순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도 막 하염없이 울다가 또 괜찮다가 막 화가 나다가 또 괜찮다가 막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 겪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발 나 좀 정신병원에 넣어달라, 나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망가져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거를 계속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떠날까, 하나하나 상황을 계속 계획을 한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충동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몸적으로는 제가 온몸에 새빨간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일단 하체부터 시작을 했는데 새빨간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게 났는데 이게 생전 보지 못한 그런 두드러기였어요. 밤이 되니까 매일매일 타들어가듯이 이 부위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얼음팩을 대고 잤어요. 잘 때 너무 막 온몸이 타들어가시 뜨거우니까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사실 피부병 자체가 원인이 그렇게 딱 있진 않잖아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나아지지도 않고 결국 이 피부는 언제 좋아졌냐,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피부가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앞면 전체가 일단은 빨갛게 새빨간 두드러기가 났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건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걸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새빨갛게 두드러기 났는데 일단 몸을 그렸을 때 이렇게 배꼽 있잖아요. 여기가 하체고 여기가 이제 가슴 부분이고 근데 봤을 때 딱 이 가슴 끊어지는 선에서 이렇게 왕자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칼각으로 그려져서 너무 신기한 게 이쪽이 빨간색이었고 여기가 새하였어요. 그냥 처음에 저는 이것만 봤을 때 공? 무슨 뜻이지? 공? 그랬더니 밑에 내렸더니 이게 왕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자로 잰 듯하게 이렇게 각 딱 져가지고 왕자가 몸에 그려졌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희 엄마는 이 몸을 보셨는데 엄마가 그러네? 왕자가 왜 그려졌지? 무슨 뜻이지? 엄마도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은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었는데 제가 아기 때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폐렴이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간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그 라리가 초청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시기였는데 그러기 2주 전부터 온몸이 너무 아프고 열이 자꾸 막 39도, 40도 계속 열이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보통은 하루 이틀 열이 지속되면은 뭐 약 먹으면 나아지는데 해열제도 안 듣고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근데 같은 시기에 혈압이 50, 7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저혈압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저혈압에다가 열도 나면은 폐혈증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또 폐혈증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서 링겔 맞고 누워있고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라리가랑 약속을 했으니까 스페인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는 당일날도 그 공항에 있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떠났는데, 그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출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막 비행기 안에서도 열 몇 시간 동안 막 벌벌 떨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또 이러고 괜찮아지고 계속 이렇게 몇 주씩 아프고 괜찮아지고, 저는 다리 수술도 하고 계속 어디가 다쳤었어요. 계속 수술, 뭐 시술 이런 걸 많이 하고,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많이 아팠던 거였어? 아, 그래서 너가 자꾸 아팠던 거였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항상 아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병원 신세를 졌더라고요. 이유 없이 그렇게 아픈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신내림 받으시는 사람들 보면은 꿈을 많이 꾼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꿈을 굉장히 많이 꿨는데요. 일단은 되게 많은 무당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너 나한테 신받아, 너 나한테 신받아, 서로 막 싸우시는 꿈도 되게 많이 꿨고, 그리고 신령님들이, 그때는 그분들이 신령님인지도 몰랐어요. 오셔가지고 나 누구누군데 너한테 갈 거야. 근데 나중에 그 단어들이 신령님의 그런 명패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죽는 꿈을 딱딱딱 계속 꿨죠. 이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하염없이 울면서 꿈에서 깨고, 그리고 방울, 부채 그런 꿈도 당연히 꿨고요. 별의별 꿈들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게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남고, 그리고 또 신병의 증상으로는 제가 거의 한 3주라는 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뭐 푹 못 잤다에 잠을 못 잤다는 게 아니라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울면서 제발 낮잠이라도 자고 싶다고, 이러다 사람 죽는다고, 알았다고요 이러면서 신내림 받겠다고요, 잠 좀 재워달라고요 막 이랬었는데, 진짜 잠을 단 1번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무 피곤해서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막 깨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잠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었고,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잠을 못 자는 딸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셨고,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먹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까 살이 그때는 거의 30kg 후반대까지 빠져서 한 10kg가 넘게 살도 급격히 빠지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았네요. 제가 저도 못 참으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뱉어요. 강아지가 죽는 날짜나 아니면은 대리운전 아저씨가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기사님 뇌에 암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 자체가 투병생을 한 지 8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분이 왜 이렇게 도박을 못 끊어요? 라고 막 그런 얘기들.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났을 때 어디 뭐 병원 갔다 온 거 맞추고, 그 통증 부위 맞추고, 아니면 이거는 쇼츠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인분이 저희 숫더그릴 가게에 오셨었는데 제가 이분을 보고 20년짜리 계약을 하셨네요? 그랬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근데 저는 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오셔서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도 나지 않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뱉는 말들이 맞아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작년 말부터 굉장히 심해졌었고, 몸이 이렇게 막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자꾸 보이고 맞추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빛으로 자꾸 이렇게 신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뭔가를 맞추거나 느껴질 때 빛이 계속 반짝반짝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막 되는 거죠. 뭐지?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없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이러고 있다가, 아니면 추워요. 엄청 뭔가를 맞출 때 막 엄청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갑자기 거실에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맞추고. 근데 그때 항상 빛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신병이 몸으로 치는 사람, 돈으로 치는 사람, 일로 치는 사람, 아니면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이렇게 신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 다치는 거 빼고는 다 겪었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강도라 함은 딱 정말 숨을 쉬고 살아있을 정도까지만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싶을 정도인데 죽진 않아요.
죽게 놔두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죽게는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서워요. 참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신에 대한 존재를 제가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모든 것 때문에 힘들어 봤으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너무나도 무섭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신내림 그때 신의 존재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뭔가를 맞추고, 물론 신기하죠. 저도 깜짝깜짝 놀랐죠. 근데 그거는 그냥 워낙 제가 촉이 좋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너는 방송 아니면 무당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촉이 좋고 원래 신기가 있어서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와 내게 신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은 신내림 그때 방울부채를 찾아요. 저희가 그 신이 정말 왔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혹시 내가 못 찾으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왜냐면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못 찾으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일단 밖에 나가라고 하셔서 저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쪽 우측에 어떤 게 느껴져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방울 소리를 들으래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방울 부채를 찾으라고 하는데 방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걸 누가 흔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세 분의 악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악기가 굉장히 시끄럽게 막 소리가 막 연주가 되고 있고, 저는 신장대를 잡고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 방울 소리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옅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해서 그때를 딱 쳐다봐서 이제 갔는데 한 번에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방울을 흔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거기서 방울 소리가 들려서 한 번에 팍 찾았는데, 저도 그때는 와 나한테 신이 있구나, 뭔가 약간 좀 짜릿하고, 제가 앞으로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속인이 되고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달라졌죠. 일단은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일단 모든 저의 삶의 초점은 우리 신령님 그리고 신도분들로 달라졌고요. 제 삶이 없어졌죠. 뭐 이게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픈 건데, 저는 오로지 그냥 신령님이고, 뭐를 하고 싶어도 신령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신당 생활에 있어서 해가 될 만한 건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워낙 성격이 FM이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신당에서 하루의 일과들을 절대 거르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던가 뭐 바쁘던가 이래도 일단 무조건 신령님 우선, 그리고 신도분들 우선, 무조건 신도분들 잘 돼야 돼, 이런 마인드로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축구도 하고 싶고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신령님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 깊이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겠지만,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신을 모시고 나서 너무 안정적이게 됐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하고 계시고요. 뭐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무구들 아니면 신복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부모님께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같이 뭐 신기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같이 이 무구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신내림구 때는 저희 오빠가 안 왔었어요. 저희 오빠 동생이 무당이 되는 거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인데, 가리구 때는 또 오빠가 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또 오빠가 와 작두 탈 땐 진짜 멋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오빠에 대해서도 그냥 툭툭 내뱉는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뭔가를 맞출 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빠가 제가 워낙 잘 맞추니까 이제는 뭐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저한테 돈을 주고 부적을 써갔습니다. 3장이나 써갔어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께서도 일단은 신령님 모시는 게 우선이다, 절대 게을러지면 안 된다, 뭐 제가 뭐 이런 거 좀 고민이야 이러면은 신령님께 여쭤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옆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저희 가족은. 자, 이 영상을 뭐 지금 많은 신도분들과 또 가족들이 보실 수도 있고 지은들이도 사실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이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네.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리굿 이후에 너무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저는 드디어 제가 이곳에 잘 온 것 같고 드디어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조차도. 그거를 함께 느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즐겁게 밝게 재밌게 이 길을 걸어갈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월검다 박서희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함께해요, 우리.